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첫 번째 연합이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내 것이 되어서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탄생에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하며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구속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감사하셨죠. 그러나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도 연합이 되지 못한 박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죠? 연합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황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돈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연합이 뭐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연합한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고난이 영광이요, 이 고난이 기쁨이요, 이 고난이 희락이요, 이 고난이 열매요, 이 고난이 내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것은 내 뜻도 거기서 함께 죽었어요. 내 의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견해라 그러죠. 내 생각,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자아라는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으므로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온 세상에게 미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도 내 뜻, 의지, 견해 이것을 파괴시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연합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씨가 죽을 때에 거기에 뭐가 함께 죽습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나의 자아, 이것이 함께 씨와 함께 묻히게 되면 부활의 영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인생의 창조자의 삶 속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로 근심 걱정 없는 수고의 떡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자아가 강했고, 자기 뜻이 강했고, 자기 의지가 강했고, 자기 견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에덴의 축복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 의지, 내 뜻, 내 자아, 내 생각, 내 견해, 이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아는데 어떻게 박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내가 나무에 갔다가 내 손을 박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종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마당에다가 자기 키높이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박아주라고 해서 실제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에 실제 그 엄청난 가시를 갖다가 막, 그냥은 안 되니까 나무 망치 같은 거를 두드려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게 아니라 뇌에 가시가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요, 실제 그 사건 기록에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있었대요. 그 사람은 자기 의지가 박혔을까요? 안 박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박히지 않아요. 지옥 갔어요, 그 사람. 성령으로만이 내 뜻, 의지, 내 견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연합이 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안 죽어져요. 죽었다 하면서 또 살아서 이리저리 뛰어요. 동서남북 뛰어다녀요. 여러분, 연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두 아들이 나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와 연합이 됐습니까? 둘째입니다. 둘째는 싫었고 자기 생각이 많았고 내 뜻이 있었고 내 의지가 있었고 내 견해가 있었고 자아가 있었으나 이것을 파쇄하고 아버지와 연합된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은 내세울 만한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생각 없어요. 세리와 창기들에게 무슨 자기 자아가 있습니까? 큰 소리 치면 누가 드러나 줍니까? 창기의 말을 누가 신경이나 써줍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 없어요. 자기 뜻 없어요. 자기 의지 없어요. 자기 견해 없어요. 자기 자아 없습니다. 인생이 너덜너덜 찢긴 인생에게 무슨 자아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가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말씀이 그렇습니다. 각각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그랬어요. 자기 의지가 그랬어요. 자기 뜻이 그랬어요. 자기 자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연합이 안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자기 뜻이라는 것,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 자기 견해라고 하는 것,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대로 능력대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었나이다, 묻어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8절에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어찌 주인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어찌 주인과 연합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있는 것까지 뺏기냐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대로 자기 자아에 따라서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내 뜻, 의지, 견해, 자아를 묻어야 하는데 반대로 달란트를 묻어버려요. 뭘 묻어야 된다고요? 내 뜻을 묻어야 돼요. 내 의지를 묻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묻어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묻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달란트를 묻어버려요. 내 뜻, 의지, 견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연합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루십니다.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과 연합. 여러분, 부활과 연합이 되면 사역이 연합이 됩니다. 물질이 연합이 됩니다. 건강이 연합이 됩니다. 자녀가 연합이 됩니다. 환경이 부활과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갈 시간 없어, 공부해야 돼. 대학 합격해 놓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 돼. 여러분, 자녀가 큰 분들, 자녀하고 대화하면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신임해 주든가요? 여러분의 말을 이겨버리든가요? 엄마 말 힘 없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교회 자기 다 안다고 안 나가요. 하나님 안 섬깁니다. 전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딸, 그 아들 머릿속에 엄마는 굿이 되고, 엄마는 이제 잘 모르고, 엄마는 이제 늙었고, 우리만큼 판단의 센스가 이제 많이 무뎌지셨어. 그래서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자충우돌하고 믿는다고 하는데면서도 걱정하고 그런 거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연합되면요, 자녀와 연합이 되는데, 제가 연합 중에 가장 어려운 연합이 뭔가 했더니 자녀와의 연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합이 됐습니다. 장정입니다. 한 사람을 불살라서 제가 되도록 태울 수 있는 장작의 양이면 장작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사람의 뼈까지 다 탈 수 있을까요?
타다가 남으면 안 돼요. 바싹 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장작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여러분, 웬만큼 장작 갖고는 안 됩니다. 아시죠? 그 시체의 10배 이상의 장작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장정을 하면 굉장한 장정입니다. 이삭이 그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간 장정이에요. 아버지 힘으로 그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를 제단 위에 결박해 올려놓지 못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연합되지 않으면 이 번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도 다시 살 줄 믿고, 두 분이 무엇으로 부합했습니까? 부활로 연합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살 거니까. 여러분, 부활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연합이 되면 천국에서 실체를 받아 입게 되는데 영광과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연합 중에 뭔 말라 그랬죠? 사역의 연합, 물질의 연합, 자녀의 연합, 환경과 부활의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연합을 보겠습니다. 나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입은 나의 천사들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천사와 연합하고 있는가? 응? 나의 천사가 나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 천사가 나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천사와 연합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때부터 전도도 저절로 되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삶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연합입니다. 물질이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 물질이 내 생각대로 들어오든가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으로 새 나가고 약국으로 새 나가고 세상으로 새 나가요. 연합이 안 돼요. 도망가요, 물질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의 부유로 넘치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부유함을 유지해주고 그들과 연합하시려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찾아왔는데, 이들이 숨고 이들이 자기들의 의로 옷을 해입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기 바빠요. 회개하면 그냥 거기서 연합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고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부유하신 분이 그 모든 부유함을 나에게 다 넘겨 유산 상속해 주시고 그분 스스로 가난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는데 왜 가난해요? 상속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상속받았는데 왜 이렇게 물질이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다 주워 먹어서 그래요. 마귀가 다 뺏어가서 그래요. 귀신이요, 그것을 다 감춰놓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감춰놨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리워는 놔요. 덮어놔요. 내 눈에 안 보이게.
마귀들이 모르는 비밀의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밀의 통로를 알고 계시고 나와 연합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비밀의 통로가 뭘까요? 마귀가 모르는 비밀의 통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을 딱 막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갔는지 그에게 이 축복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포기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가려워버려요. 그래서 화목이 되면 가려우지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그분이 길이 되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것이 내게 오는 길,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공중권세 못 막습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왜 그래요? 왔는데 마귀들이 그걸 감추기는 해요. 우리 그걸 감추지 못하니까 내 눈을 갖다 가려버려요. 내 눈을 멀게 해버려요. 옆에 놓고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어버린 인간들의 미련함인 거예요. 그러고 열심히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송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티오 어저께 말씀하시면서 걱정 마시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잘못 말하면 또 은혜가 뒤집힐까 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놀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가 되고 내 이 문제를 가르신 이에게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며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의심을 회개하세요. 걱정이 앞설 때마다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 걱정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부활과 연합이 되고 시절을 쫓아 행사가 형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성령님 연합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 파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연합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세요. 그분은 이 축복의 통로의 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사의 길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답의 길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어느 집에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진 그 집에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어떤 영적 존재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의를 넘어설 자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므로 재물을 얻어서 곳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연합한 자예요.
연합한 자에게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숨은 보화와 재물을 주신다고 이사야 45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뭐라고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흑암이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면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뭐라고요?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서 자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속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중재자가 되시고 그분이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우리에게 연합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자녀의 연합이죠. 부활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100번 1000번 들려줘도 부활과 연합이 안 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누가 자녀한테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학원도 못 보내줬는데 얘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전 과목에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올 100점 받았대요. 전 과목을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는데 엄마가 한 것은 아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얘가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입구에서 막습니다. 너무 남루하시고 허름하신 분이 로펌의 대표를 찾으니까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약속할 거 없습니다. 그에게 내 아들입니다. 앞에 사람이 안 믿어요. 우리 로펌 회장님이 이런 분이 어떻게 부모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을 키우신 분은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고 학원도 보내주셨고 개인 강사도 붙여주셔서 된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뒷바라지 할 분이 아니에요.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연히 밖에 일 보러 나갔다가 들어오시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옆에서 말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그럽니다. 아들아 너 보고 싶어 왔어. 어머니 들어가시죠. 근데요 학원에 개인 강사에 그렇게 밀어준 아들이 어머니가 로펌에 오니까 우리 집 가정부래요. 우리 집 가정부래요.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가정부가 연락도 없이 왔냐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식 교육은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연합이 됩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처만 받습니다. 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공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찾아 선순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심 없이 성공하고 출세해봤자 들풀에 불과한 거야. 들의 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교에서 거꾸로 3등이에요. 전교에서. 그러니까 얘가 원서를 쓰고 갈 만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이 아들에게 자기 인생의 소망을 걸었는데 다른 옆집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 원서를 들고 와서 어디 학교 원서 쓰네 어디 학교 쓰는데 이 아들이 원서를 가져오질 않아. 그걸 물어봤어. 야, 너 고등학교 했는데 왜 원서를 안 써? 안 갖고 와? 엄마, 나는 갈 학교가 없어요. 저 고등학교 못 가요. 왜? 저 전교에서 거꾸로 3등이에요. 에라이, 같이 죽자. 그리고 그 아들을 저수지로 끌고 가서 어머니가 먼저 저수지에 들어가고 아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나 죽기 싫어.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날부터 술을 절대 못 하시는 어머니가 막걸리를 드시고 10시 조금 넘으면 취하셔. 그렇게 하루 종일 취하고 계셔. 근데 옆집에서 그럽니다. 어디에 미달된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원서만 내고 입학금만 내면 갈 수 있대. 그래서 원서 좀 사오라 해갖고 넣었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은 기분이 찢어지게 좋습니다. 왜죠? 학교 가기 싫은데 잘 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입학 시즌이 지나갔는데 얘가 안 낳는 거예요. 나서야 신나게 놀러 다닐 텐데 걱정이 됐어.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신종플루 같은 그런 병이었던가 봐요. 자기 누나도 그 병이 걸려서 그렇게 아파 있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요 일어나 앉을 수 없을 때까지 이제 몸이 다 간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제 요놈이 오늘 저녁에 못 넘기고 죽겠구나 싶어서 동네 사람 불러서 삽하고 뼈경이 갖고 오라 해갖고 요놈 죽으면 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덜덜 말아서 갓대 묻으려고 동네 어르신들이 저쪽 방에 와서 술 먹고 화투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자기한테 물그릇 갖다 주려고 들어왔다가 오빠 오늘 저녁 오빠 죽으면 저분들이 오빠 갖다 땅에 묻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그랬대요. 나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한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마을에 폐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3개월 전에 교회 나가서 폐병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폐병 고치신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계시지 않나고 계신다면 나 좀 만나줘라. 아무 대답도 없더래요. 아무 응답도 없더래요. 밤새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창문으로 빛이 쑥 들어오는데 그 햇볕 속에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 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운이 나서 이제 걸을 정도 됐는데 서울에 있는 이모가 언니 아들 서울로 붙여주소. 내가 얘 데리고 공부시켜보겠다고. 그러니까 불러다 너 서울 갈래? 갈게요. 공부하는 것만 아니면 서울 가서 다 할게요. 그러고 가니까 이모가 얘를 집회하는 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너 오늘부터 교회 안 가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맨날 집회하는 데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빌리그레한 목사님 와서 몇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도 맨 앞에 와가지고 나도 목사님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좀 조용히 좀 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이 와서 집회하면 맨 앞에 와가지고 나도 목사님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막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히.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급 되는 목사님이 돼 계셔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한 애가 ABCD 끝까지 다 못 썼대요. 근데 그 애보다 더한 애가 있었나 봐. 거꾸로 3등이니까 그 앞에 1등, 2등은 더 못된 건가 봐. A자도 몰랐던 거 어쩌는데 그랬대요. 여러분, 실제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시고 실제 지금 대한민국에 내로라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김사만 목사님 어느 교회죠? 명성교회? 명성교회 쳐보세요. 지금은 원로로 계셔요. 그분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중학교인가? 아마 중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 박사입니다. 김사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으세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전도서 8장 1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누가 잘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잘 돼요? 학원 사람이 잘 돼요? 그 사람은요, 부자들의 따까리가 돼서 밑에서 치고 노릇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요, 변호사 된 사람이요, 대재벌 그룹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밑에 가서 급식을 그리고 그 변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 이론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재벌 해방이 되면 최고의 수석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치고 노릇 쓰는 거예요. 누가 존귀하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잠언 21장 4절에요. 죄인의 형통은 죄래요. 죄인이 잘 사는 건 죄래요.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죠? 여러분, 파리떼가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모기떼가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자풀이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그 죄요, 다 저주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 부려하지 마, 그 따라가지 마, 그와 함께 있기도 원치 말지어다.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기념책이란 하나님의 기념책을 종종 열어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책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성공자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영원히 그를 기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세요. 딸을 예수님과 연합시키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손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최고의 자식에게 최고로 잘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어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애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워서, 마음이 미워서 축복 기도를 안 해줬었어요. 의식적으로 하지만 그게 울리는 꽹과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제는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장언지를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것, 장다혜에게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것, 본체, 실체,
이 땅에서 장은지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장다혜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진심으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이제 마음에 확신이 돼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사도행전 4장 10절 건강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연합이요? 건강의 연합이에요. 건강의 연합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나의 실체와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내 육체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런 웅장하고 영적인 엄청난 연합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늘에 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나의 본체예요. 이 땅에 나는 그림자입니다. 연합된 자는 그림자가 망가지면 실체의 것을 가져다가 재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이란 병은 다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궁 속에 주먹 많은 것이 들어있는 그 병을 뭐라 그래요? 무슨 병? 응? 크게 해봐. 무슨 병? 냉병이라고 하고 냉대하라 그래요. 뭐 냉병이요? 냉대. 에? 냉대하. 냉대하 아시죠? 냉대하. 자궁 속에가요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있어 갖고요 임신 안 됩니다. 그 사람 아기 못 낳습니다. 폐병 걸렸어요. 피를 토합니다. 이분이 기도원에 찾아가서 옆에 앉으면 피비린내 나고 하혈을 하니까 막 얼마나 몸에서 썩은 내가 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저리 가라고 하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군데군데 피를 토해놓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새벽 1시 2시 되니까 다 내려가. 그죠? 산에 밤새 있을 수 없다. 이제 혼자 있게 된 거예요. 내려가봤자 숙소 들어가봤자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못 오게 하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을 바짝 태우는데 놀라지 마세요. 폐병균이 싹 다 타버렸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70년대 80년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현세예요. 현세.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일어나니까 밑에 무엇이 바지 사이로 뚝 떨어진다 보니까 냉대와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올라갈 때 한 40분 걸려 올라간 거리가 8분 만에 뛰어내려왔대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예약 됐냐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 엑스레이 하나만 찍으면 되니까 들어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하나만 찍으라고 그러고 찍었는데 폐가 깨끗한 거예요. 자궁의 냉대와 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대사역자가 돼 있어요. 80대 할머니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실체가 이 땅의 그림자의 것을 바꿔서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연합되지 못한 자만 그는 신세만 한탄하다가 허망하게 허탄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죄로 인해 망가지면 하늘의 것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창조의 영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건강도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넌 왜 모르고 있어? 왜 너는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뭐라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허탄하다고 그럽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허망하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연합된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만 이루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 시온성 교회에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의 진실한 소망이고 나의 진실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 목사와 믿음이 연합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게 능력을 입혀주실 때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다 가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역사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한 자가 구하면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하늘의 나의 실체를 가져다가 수리해 주십니다.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개를 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셔 그것을 내 속에 내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용서하사 내가 이 세상에 떠나 없어지기 전에 허무한 그 망산으로 가서 묻히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 연합을 이루세요.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성령님과 연합하세요. 연합을 얻은 자에게 생명의 역사,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여러분, 물 세례가 있죠? 할례가 있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치신다 그래요.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되며 뭘 얻어요? 연합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냥 교훈입니까? 지혜서입니까? 아닙니다. 잠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창조자의 역사입니다. 얻는 자에게, 연합을 얻는 자에게, 성령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창조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는 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건강이 된대요. 승천과 연합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와 연합이에요? 승천이 뭐예요? 공중 들림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중 들림을? 휴거라 그래요. 휴거. 근데 놀라지 마세요. 승천은, 휴거는 그 영혼들을 데리러 오는 천사들과의 연합입니다. 승천의 영과 연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자들의 총회에 입성하는 거예요. 누가? 승천의 영이, 휴거의 영이,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장자들의 총회로 데리고 입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승천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밀이지만 승천의 영과 연합한 자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밝히 눈이 내 귀가
들을 것이요 내 눈이 밝히 볼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근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데, 성령의 증언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구예요? 승천의 영.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뭘 모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준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이 구름은 성령 구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그 구름 기둥이라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끌어올려요?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위에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불기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연합이 되면요, 여러분, 승천의 영과 연합이 되면, 그죠? 승천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뭐가 비쳤어요? 광채.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승천의 영과 연합하면 이 세상 것이 벗어집니다. 육체의 것들이 벗어지고 죄의 것들이 벗어지고 악의 것들이 벗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벗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날 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매인 것이 벗어질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벗어집니다. 다 벗어집니다. 연합해야 이게 벗어져요. 벗어지지 않으면 그거 갖고 못 가잖아요.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재림 때 임신한 여자들이 어렵대요. 왜? 순간 올라가야 되는데 순간 아기를 빨리 지금 밖에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애기 내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화가 있대요. 이걸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벗겨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벗어놓고 장자들의 총회에 당당히 나를 영접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승천의 영이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연합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하다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미달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이 은혜의 자리가 장자들의 총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섯 번째는 재림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재림과의 연합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치가들이 막아도 우리가 보고 듣고 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하신대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자, 여호와 우리의 의라. 뭐라고요? 그날에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고 그 성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컫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고 그것이 증거가 된대요. 일컬음을 입으리라. 누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연합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다 아시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연합입니다. 언제? 재림 때.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마지막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뭐라고요? 주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누구에게? 연합한 자에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누굴 통해 이루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신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말하는지요? 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지요? 왜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의 증언자가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록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 주시고 연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마지막 복음 이것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복음과의 연합인데 마지막이 장자들의 총회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의 연합은 다스리는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장자들의 총회에 가면요, 여러분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요, 천년왕국이 끝나서 천국으로 가시게 되면 영원토록 장자들의 총회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돼요. 근데요, 이 왕은 만왕의 왕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어디 앉으셔요? 영광의 보좌. 근데 영광의 보좌의 그 위치에 옆에 흰돌들이 놓여있는 보좌가 있는데 그것을 장자들의 총회라 그래요. 그곳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의 연합입니다. 연합.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연합이 되고 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성령이 내 속에 기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잖아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어디에 함께 앉아요? 주님 보좌 우편.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게 하여 주리라.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사야 14장 9절에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자, 여러분, 아래의 음부는 지옥의 입구죠. 너로 인하여 이 음부의 권세들이 소동한대. 소동이 뭐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뭐라고요? 장자들이 총회에 들어가는 날, 입성하는 날, 여러분, 열방의 왕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그들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장자들에게 머리 숙여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장자들의 총회의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모든 왕들이 그 보좌에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에스겔 26장 16절에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서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어디 가요? 장자들의 총회 가요. 이게 그냥 장난이고 우습게 보이십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 생물들이 뭔지 압니까? 장로들을 섬기고 있는 생물들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교회에 축복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강영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재물의 능력이 터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될 때에, 어제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의 기도를 강력하게 도우셨습니다. 기도가 신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아주 힘있게 약 20분간 막 기도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걸 느꼈어요. 이제 곧 연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이 복록을 누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성령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추수가 끝난 고구마 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주인이 추수가 끝났지만 추수했는데도 안 캐진 고구마들이 있어요. 구석구석 다니면. 그거 캐 갖고 오는 자에게는 돈을 주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가서 그 안 캐지고 조금 남은 것들을 캐서
바구니 갖다 주면 저울에 따라서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캘 생각이 없었어요. 집사님과 나와 그 밭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고구마, 요만한 고구마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아주 쪽 빨아 먹으면 쪽 빨아 먹을 수 있도록 물렁물렁하게 잘 익은 세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옆에 놓고 있는데 옆에가 고구마 줄기 위에 조그만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밭둑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 밭이 높고 저 밭이 낮은 밭이 있잖아요. 그리로 이 고구마가 쫙 뻗었는데 꼭 여러분 저기 보셨습니까? 칙 해보셨어요? 이렇게 큰 고구마가 이렇게 긴 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살 손으로 걷으니까 딱 드러나서 딱 들으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있는 거예요. 한 5-6개를 이렇게 굵고 이렇게 길어요. 빤듯한 게 아니라 조금씩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근육질처럼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고구마가 그걸 캐가지고 수쿨이 담아서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주인이 그것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그래요. 저쪽에 이렇게 큰 통에 주먹보다 살짝 작은 요만한 그 고구마 자그만 것 있잖아요. 그걸 잔뜩 담아놨는데 계산해 주면서 저것도 준대요. 조그만 고구마들도 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줄까 하다가 깼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많은 조그만 고구마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겠구나. 그 큰 고구마는 사역자들이겠구나. 은사자들, 능력자들, 나를 돕는 동역자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가 생기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고구마가 그 아기가 생기는 꿈이라고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것도 미신이요. 찾지 마. 그냥 믿어. 당신 꿈대로만 되면 우리 대박 날 거예요. 그러더라고. 다른 때 같으면 인터넷 내가 딱 검색해 봤을 거예요. 안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이 고구마 큰 게 한 6개 정도 되는데 우리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되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역자가 성령을 받아서 진짜 성령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다가 그들에게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나오겠구나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겠구나. 신기하죠. 남궁우 자매님이 여기에 무지개가 쫙 비치는 걸 봤대요. 그 무지개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은 거잖아요. 실물로.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물로 진짜 무지개를 제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온성교회에 무지개의 영광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오직 성령만 생각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다스려 주시고 내가 가고 걷는 길을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가지 복음과의 연합을 허락해 주셔서 이 연합을 약속하셨고 이 연합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시온성 교회에 이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저들 마음속에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연합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아버지 창조자의 그 권능이 저들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의 자녀들도 이 복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저들의 자녀들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